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세상이 어지럽고 또 위기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낙심하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원근 각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종전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며 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속속 일어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될 것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보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가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이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들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한국교회가 정말 더욱더 복음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애쓰고 힘쓰는 교회들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성전 가운데에 저희가 좋은 공간을 얻게 되어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우리가 그때만이라도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입당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눈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일로서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의 힘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양육하며 또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
귀한 직분으로 섬길 때에 무엇보다 믿음의 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밝히 보며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엘린보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며 또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그 건강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양함에 있어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등을 밝히고 있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의 말씀, 이제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본문은 시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제 새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연속되는 세 비유 중 첫 번째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개의 연속되는 이 비유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 첫 번째 비유 45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 주인이 없는 동안 집을 신실하게 관리한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는 보상을 받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종이라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그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금방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심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악한 종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그 하는 일을 보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곧 오시리라 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소식이 없으시지만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기에 이제 곧 오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단순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며칠 있으면 오신다라고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 수많은 예언들을 보면서 또 복음서를 보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때를 계산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재림의 때가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확실히 못 박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조차 구원 사역을 위해 아버지께 당신을 온전히 맡기셨다면 성도인 우리는 더더욱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이 믿음 위에 서기를 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일상이 결국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지 산에다가 엄청나게 큰 배라는 것을 짓고 있는데 전혀 하늘에서는 많은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혀 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홍수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노아의 식구들을 조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그 일이 닥쳐서 결국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던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일상이 결국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그 삶의 기준을 삼지 않는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역이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내며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을 또 우리는 늘 의식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날 그때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주인은 잠들지 않고 깨어서 방비를 하겠죠. 예고장이 날라왔다라고 한다면 물론 예고장이 날라와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도둑이 드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도난당하는 이유는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그 사이에 도둑은 들어와서 우리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음은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이를 돌보고 또 때로는 우리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일을 해 나아갈 그때에 또 사람들을 마주대야 할 그때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셔도 좋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딱 하루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가고 주일도 1, 2, 3부 또 어떤 교회는 4부, 5부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 열심히 다니는데 딱 하루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스키장으로 휴가를 갔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님이 오셨다. 나는 스키장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이 예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죠. 언제든지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주님 보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주님 앞에 설 그날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 신앙의 진짜 시험대는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닌 주인이 없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기 집과 사람들을 맡기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잠시 어딘가를 다녀올 텐데 언제 올지는 기약이 없지만 내가 없는 동안 이 가솔들과 또 이 집을 너희 손에 맡긴다. 너가 이 집을 잘 돌보아 주거라. 그러고 주인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도 해야 하고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주인의 또 물건들도 잘 관리하면서 혹은 또 주인의 사업을 관리하면서 또 이윤도 남겨야 할지 모릅니다.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오늘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의 욕심보다 주인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맡긴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죠. 반면 악한 종이라면 주인이 비록 내일 온다 할지라도 아마 더디 올 거야. 저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 보니까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맡겨진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학대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는데 그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악한 종이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며 위선과 자기 중심성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시간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그것을 저울에 달아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깨어서 영적 싸움에 치열하게 그 싸움을 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종이자 또 참된 성도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주님을 만날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 모두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며 주님 품에 안기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